제가 오늘 함께 보고 싶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공생애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각종 병에 시달리고 어둠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끌려다니는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떠한 말씀인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또 율법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주로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사람들의 목에 매려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네 라는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와 회개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저희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본문 앞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동네 밖으로 쫓겨나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셔서 거기서 참변을 당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참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권위를 생각해 볼 때요. 제가 그 금요철야가 끝나고 실버워터를 이렇게 운전하고 우리 리드컴을 지나갈 때 그 음주운전, 밤늦게나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그 테스트에 이제 이렇게 랜덤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제 차를 세우고 이제 음주운전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이제 가라는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캄캄한 한밤에 그 경찰의 그 한마디, 그 나지막한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들리는지 창문을 열어뒀으니까 들리죠. 저는 이제 통과됐고 제 뒤에 오는 차를 향해서 그 단호하게 스톱 이렇게 딱 하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딱 보니까 정말 높은 그 덤프 트럭이었어요. 얼마나 차가 컸는지 밤이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차가 엄청 커 보였어요. 그래서 그 차가 그 소리와 함께 그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저지시키는데 차가 탁 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가라는 사인을 주고 그 차를 또 테스트했겠죠. 경찰의 작지만 그 단호한 목소리를 보고 차가 멈췄고 경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도 세울 수 있는 권위와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으로도 또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요즘에 화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이 다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곧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이신데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3번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또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얼굴에 수건을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습니다. 그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잠이 드시고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위태로웠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며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36절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자 다 놀라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공중의 이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들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늘 기억하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나 강을 건널 때나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또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으니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부터 자녀들 문제부터 건강, 물질, 앞날 베드로전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걱정 대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도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에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육체의 그 질병 앞에서 자주 붙들고 우리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교회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이사야서 우리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들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 연약함, 우리의 질고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자유케 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늘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그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미 우리들이 허락하신 우리 참된 자유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실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처음 베푸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끊임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이처럼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